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오늘은 하늘눈 하늘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라면 누구나가 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를 소망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렇게 살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너무나 단순하고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는 원래 죄와 사망의 생명, 어둠과 세상인 육신의 생명으로 살아왔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그 생명을 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은 사람은 좁은 문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온 사람, 즉 에덴 동산에 들어온 사람은 그룹과 두루 도는 불칼을 지나 생명나무의 길을 걸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예수 생명을 얻어 생명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예수 생명으로 변화되어져 점점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저희 집에서 아내와 아이들과 저희 강아지를 보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 아내가 하는 말이 이 생명이 참 신비하다라는 것입니다. 저 강아지들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알고 행동을 할까? 참 생명은 신비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물들은 각자 자기 생명이 있어서 그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자기네들이 알아서 강아지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것을 본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런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생명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의 삶입니다. 생명은 그 생명의 삶을 자연스럽게 저절로 가르쳐주지 않아도 의도하지 않아도 저절로 사라지는 것이 생명의 삶입니다. 생명의 삶은 그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삶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영적인 삶 가운데도 이 생명의 원리는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은 가르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배워서 흉내를 내는 것은 삶이 아닙니다. 배워서 나의 의지와 열심이 들어가는 예수 생명의 행위는, 그렇게 예수 생명을 따라하는 행위는 주님께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생명이 변화되어서 나의 의지와 열심, 나의 의도가 없이 저절로 예수 생명이 사라지면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아멘. 모세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른 길을 선택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대상에 따라서 변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떠한 상황에서도 누구에게나 100% 이렇게 된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욥의 고난은 어디로부터,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일어난 것일까요? 욥의 화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하신 것입니다. 사단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에 의해서 왜 십자가에 달리셨을까요? 물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늘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어둠인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의 종인, 사망의 종인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우리들을 용서하시면 될 것인데 왜 굳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도록 만드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알곡과 가라지를 걸러내시기 위해서입니다. 참 믿음이 있는 사람을 걸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 12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땅에 지금 이단이 너무나 많습니다. 한국에도 지금 이단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단들이 많을까요? 누가 이렇게 만든 걸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참 믿음을 가진 사람,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구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서,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눈이 항상 하늘을 향해 있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눈이 더 넓어져야만 합니다. 우리의 눈이 하늘 눈이 되어야만 합니다. 예수 생명으로 변화되어진다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의 눈이 하늘 눈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늘 눈이 되면 하늘의 삶이 사라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6장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아멘. 초대교회에 믿는 무리가 많아졌습니다. 사람이 점점 많아지니까 초대교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헬라파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사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늘 눈을 가지면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으로 살게 됩니다. 소수가 모였을 때와 다르게 믿는 무리가 많아지자 신경 쓰고 돌봐야 할 일들이 점점 많아진 것입니다. 사도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만 문제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소수의 인원이 모였을 때는 사도들이 그저 그렇게 다 감당할 수가 있었는데 사람이 많아지니까 문제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도들은 일손이 부족하다고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일손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여서 그 일을 할 때 일손이 부족하니 사도들을 도와줄 또 다른 일손을 모아서 같이 일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땅을 보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사도들은 하늘 눈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헬라파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지게 된 원인이 일손이 부족해서 그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에 열심을 내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사람 일, 땅의 일, 접대하는 일을 하고 있었구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차린 것입니다. 하늘의 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 빠지게 된 것은 누가 한 것이라는 관점일까요? 그렇다면 사도들은 그렇게 만든 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라는 그러한 눈을 가졌던 것입니다. 일손이 부족해서도, 인원이 많아졌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이 많아져서도 아니고, 일손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자신들의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사람이 더 그렇다고 자신들을 도와주는 더 사람이 많아진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이 문제는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안 했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만드신 거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이 모였어도 그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는데 왜 그 문제가 생겼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사도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아차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사도들은 그 뜻을 구하게 됩니다. 그 결과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하는 일에만 열심을 내고 있었구나. 그래서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일어나게 하신 거구나라는 결론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그래서 사도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택하여 그들에게 자신들이 했던 일들을 맡겼습니다. 자신들이 그 일을 하고 도와줄 사람을 구한 것이 아니고 7을 택하여 그들에게 접대하는 일을 맡기고, 그리고 자신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만 힘쓰겠다고 선포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으면 우리는 바로 그 일을 시작해야만 합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과연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부터 시작해서 내가 하면 어떻게 일이 진행될까? 다른 사람들이 어떠한 반응을 나타낼까?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어떠한 결과가 일어날까 등등 머뭇거리고 뒤로 미룰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으면 우리는 바로 그 일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다라는 것은 머리의 명령을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머리 대신은 주님의 몸이 되었다면 머리의 명령에 바로 순종을 해야만 합니다. 머리가 손에게 움직여서 컵을 잡으라고 하면 컵을 잡아야만 합니다. 그게 몸입니다. 머리가 컵을 잡으라고 했는데 머뭇거리고 멈추고 있는 손은 없습니다. 그건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몸이라면 머리가 컵을 잡으라고 하면 컵을 잡아야만 합니다. 바로 순종을 해야만 합니다. 그게 몸입니다. 하늘의 눈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살게 됩니다. 하늘의 눈은 하늘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하늘의 눈은 주님의 눈입니다. 주님께서 바라보시고 계시는 눈이 하늘 눈입니다. 주님의 눈은 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벌레와 같은 죄로 가득한 죄 자체인 죄 덩어리인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 눈은 꽃이기 때문에. 주님의 눈에는 우리들이 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그렇게 주님의 눈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눈에서 들보가 빠져야만 합니다. 우리의 눈에서 흠과 티가 빠져야만 합니다. 우리의 눈에 들보가 박혀 있으니, 흠이 박혀 있으니, 티가 박혀 있으니 뭐를 보든지 간에 그가 다 흠으로 보이고 다 티로 보입니다. 들보가 다 박혀 있으니 다 어둠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든지 다 어둠으로 보여버립니다. 우리의 눈에 비늘이 벗겨져야만 합니다. 우리의 눈에 비늘이 쓰여 있으니까 그 비늘로 다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늘이 벗겨지고 우리의 눈이 꽃이 되어야만 합니다. 눈에 꽃이 덮여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보는 것마다 다 꽃으로 보여야만 합니다. 눈이 꽃이 되는 것이 예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생명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은 우리의 눈이 꽃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꽃이 된 눈으로 살아가는 삶이 하늘의 삶입니다. 그것이 천국의 삶입니다. 그 삶이 주님 보시기에 향기 나는 아름다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하늘눈, 우리의 눈이 꽃눈이 되면, 그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늘 삶,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꽃눈을 가지시고 향기 나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